오늘 말씀은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어떤 면에서 이 제목보다는 사실은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 새해에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에 있어서 왜 부모들이 자식들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자녀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살대로 알아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게 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참새의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랴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참새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야 한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왜 넓혀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사명받은 사실을 잘 알고 깨닫고 사는 성도와 자기가 사명받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저의 사명은 목사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람 개인에게
알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직접 오시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도 사명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도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나 이런 거 싫다, 나는 이런 사명하기 싫다 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잘 알고 깨달아서 사명 따라 사는 성도가 있고, 그 사명이 여전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사명을 완수할 책임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인간을 가리켜 우리는 곧 타락이라고 부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게으른다는 것은 무슨 이 함정이 있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구와 있든지 중요하죠. 아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있으면요,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는 것이, 내가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가 결정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새해에는요, 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2019년 한 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까? 자신들은 의를 위해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언어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이에요, 개독.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언행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제가 4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금방 앞에 말씀드린 거에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당신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삼남년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이 좋은 일이 있냐면 지금 진영 쪽에 그 땅이 몇만 평인가 몇천 평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몇천 평인데 부산의 동구교회 장로님이 자기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그 자녀들도 다 동의하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유지재단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전 재산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며칠 얼마 전에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삼남녀의 모든 분들에게 신앙의 기감이 되는 어른이시죠.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생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일평생 소원이었고요. 자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남년에 많은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야 정말 귀한 장로입니다. 우리 삼남년에 있는 장로들이 저분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다 이구동성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오늘 우리를 삶의 지경이 넓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악한 사단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뭐라고 기록되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는데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진 말씀을 사단이 와서 다 해방한다는 거예요. 해방한다.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잠시 동안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운 지경이 빠지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없고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봐요. 18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재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기타 육신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삶의 지경을 흐트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대로 믿음의 소원대로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 약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정신없이 흐트러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심령은 병든 심령이고 악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요. 악한 거죠. 교만한 거죠. 심령이 온유한 자는요.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죠. 나는 못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맨날 못한다고. 왜요? 악해서 그래요. 네. 그게 심령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다 보니까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신방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그 사람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요 단 한 명도 활짝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네.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조금 전에 제가 병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 되신 분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요. 그 며느리한테 욕을 퍼붓고 하는 것을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병문 열기 전에 들었어요. 병문을 제가 병문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를 쫙 보는 순간 완전히 어떻게 변해? 태도가 덜 변해. 어떻게? 어린아이. 아이고 목사님 막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아픈 사람은요 심령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이죠. 병든 심령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생애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으로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태도이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성도의 삶을 흐트러버려요.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우선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방해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을 헝클어지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악용해서 성도들의 삶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성도의 집은 깨끗해요. 근데 그분은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원래 깨끗해요. 왜 그래요? 삶이 정돈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진짜 지저분해요. 왜 그래요? 삶이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바빠서요. 아니요. 바쁜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부지런해야 돼요. 삶이 다 헝클어졌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삶이 헝클어지고 삶이 혼잡한 성도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몸이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요소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3요소를 안 하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이 된 이 인간을 구분을 하는데 영이 속사람이죠. 영이 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과 육도 온전해져요. 영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혼과 육도 온전하지 못해요. 영이 온전하지 못한 삶은요, 그 삶의 주변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다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내 삶을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영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흐트러지는 내 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의 삶의 주변을 다, 내 집안을 다 혼잡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부지런합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신앙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늘 자주 갔어요.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역시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확실히 다르구나. 아, 이분은 역시 신앙생활 그렇구나. 이게 눈으로 확 보여져요. 보여져. 뭐 그걸 어떻게 뭐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뭐라고 목사님 정신이 없다. 왜 정신이 없으신가?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랑하는, 자기가 지금 정신없이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신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신없이 산다? 질서 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면 여러분,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훼손당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에 뭐랍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을 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둥이죠, 기둥. 군대에 가면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모일 때 기준 그래요. 왜요? 그 기준이 그 초점이에요, 초점.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이 삶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당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뜻으로 삼고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삶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삶의 수고가 없으면요, 그 삶은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시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는 걸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그래야 내 몸이 강건한 삶이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수고와 신앙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수고와 신앙의 수고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도 당신에게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삶의 수고와 우리의 신앙의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성경 보는 게 나의 삶의 수고와 신앙의 수고가 있어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수고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좀 교만한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수고를 꼭 하셔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저하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요. 저하고 10몇 살 때 만나가지고 거의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한 10년 넘게 저하고 매일 같이 있었어요. 매일 같이.
일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교회도 같은 교회 다니고 거의 매일 만나죠. 매일 일주일 내내 만나죠. 주일은 교회 가서 또 만나고.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자기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인데,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한 2, 3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보고 그러고요. 나보고 친구였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기하고 친구였네요. 나보고 질문을 대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때 친구냐? 그걸 우리 사모 같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말문이 확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만났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그때 약간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며칠 전에도 전화를 했더니 보고 싶다고, 익산 언제 오느냐고, 익산 빨리 와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야, 이놈이 참 희한한 놈이다. 몇 년 전에 나보고 언제 친구냐고 그런 놈이 인자를 보고 싶다고, 참 별 희한한 놈 다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시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의 영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해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 가서도 예수님도 뭐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받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야베스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성도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쳐가지고. 이게 왜 지치느냐면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 때까지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요 시간까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속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동안 기도를 정말 힘을 다해서 해오던 그 모든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것이죠. 언제? 응답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대천도 신부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대천도 신부님이 기도를 뭐라고 하세요? 노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 한번 마음에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쉽던가요? 아니요. 당신이 기도를 그만큼 쉬었던 그 기간만큼 기도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기간에 반만큼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요. 그 사람 다시 기도 회복하려면 배나 힘들어요. 기도에 수고를 하는 자에게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노동이니까. 여러분 노동의 대가가 뭐예요? 그 땀을 흘려야 노동의 대가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막 이걸 해가지고 인상하라 어쩌라 그러면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그 노동자들이 왜 이거 합니까? 자기들이 땀을 흘린 대가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에 노동을 땀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에 땀을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노동이에요. 노동. 정말 땀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기도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